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곡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신약이든 구약이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쉬운 개념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로서 설명한 하나님의 나라. 또 마가복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으로 비유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부터 우리에게는 시작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는 이 땅에 우리 편에서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는 언제나 세상적으로 변하고 육적으로 변하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세운 교회는 그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은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모든 영적인 것의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비유 두 가지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는 믿음의 원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중요한 주제가 계속하여 반복되기도 하고 계속하여 어떤 사건이든 일이든 주님의 말씀이든 등장합니다. 당연하게 제일 중요한 주제는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상당히 놀랍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보는 중요한 주제는 믿음이라는 주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만나셨습니다. 유대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 교육 또 구약 성경의 교육, 율법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 율법이고 나에 대해서, 이 성경이고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성경을 배웠고 상고했고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장. 믿음장의 중요한 사람들을 통한 예제, 그 중요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구약시대 사람인 줄은 우리가 압니다. 노아라든지 또한 믿음으로 제사드린 아벨, 엘리야 선지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세, 아브라함 이런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심지어 삼손까지라도 여리고 성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언하고 말씀하지. 어떻게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은 구약에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해버리는 어리석음을 가집니다. 그건 성경에 대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반복해 보면서 중심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다 하는 정도까지는 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마가복음 1장에도 주님이 그렇게 시작하시죠.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15절에 주님께서 14절부터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이죠, 믿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거의 함께 가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저는 뭘로 비유하냐 그러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녹여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그러나 회개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분의 긍휼 속에 들어가는 길은 온유와 겸손이라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있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알았는데 왜 그들은 믿음이 없었을까? 유대인들이란 본시적으로 그들은 선민이며 교회 아닙니까? 그들은 광야 시대 때 유대인들이 있었을 때 교회 성경 기록하기를 광야교회라고 기록합니다. 광야교회라.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신학적으로야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그러면서 많은 신학의 정답으로 제시하는 건 오순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본질상 교회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성경 본문에 광야교회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교회라고 언급되는데 신학으로 오순절 때라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게 되죠. 성경 제대로 안 읽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알량한 스스로의 이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길로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가 되어집니다. 성경 본문도 알지 못하는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지요. 주님께서는 몇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서 이 하인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부탁했던 로마의 백부장. 그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서 칭찬하셨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또 가나안 여인, 다른 말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주님,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거라도 주십시오.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지요. 믿음. 어떻게 그렇게 이방인들은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름을 떼서 난방을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는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합니다. 그런 난방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뗀다든지 기름을 뗀다든지 요즘에 도시가스를 떼서 난방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재료가 되는 것, 믿음의 원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왜 유감스럽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없다고까지도 책망을 주님께 계속하여 받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확인한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제자들은 믿기가 어려웠고, 심지어 주님 부활하신 후에 증인들의 말에 도마등은 의심하였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 배웠을 때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고 성경이 기록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울 때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의심했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최소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회당에서 읽고 공부하고 듣고 암송했는데 이 믿음의 원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원료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믿음의 원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원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도 믿음은 생겨나지 않겠죠. 믿음은 생겨나지 않겠죠. 믿음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말씀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가죠. 성령님 없는 믿음 또 말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믿음이 되냐. 그러면 그것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지요. 그러면 뿌릴 때에 우리가 땅이 어디죠? 땅은 밭이죠. 밭. 논이나 밭이에요. 그러지 길가나 아니면은 산 속에 아무렇게나 뿌리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식으로 한 버섯 농사를 짓는다. 그래도 이 버섯 농사를 지을 때 되면은 참나무 등 같은 거 썩힌 거 나무를 잘라서 썩히면서 거기에 버섯 이 종자를 이렇게 접종을 하고 하지요. 그것도 한편으로 농사지요. 땅 버섯이 잘 자란 땅 그러면 참나무 썩은 것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그게 땅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인삼밭이다 그러면 인삼이 잘 날 수 있는 온도, 기후, 여건 등을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돼. 또 오이를 키운다 그러면 오이에 맞는 하우스가 필요하면 하우스 설치하고 그게 다 땅에 속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이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4장 3절부터가 나와 있죠. 4장 3절부터. 4장 3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와 그에 대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해석, 설명.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씨지요. 씨. 씨하고 땅. 씨하고 땅.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뭐죠? 우리의 마음밭이고, 우리의 마음밭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제대로 기경이 안 돼버리면 씨를 뿌려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건 회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핵심은 구원.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말씀. 아니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따로 있죠. 세상 사람들이 믿음하고 살지는 않지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믿음은 있냐 그러면 뭐 친구에 대한 믿음, 동업자에 대한 믿음, 서로 연인에 대한 믿음, 부모 자식 간의 믿음, 부부 간의 믿음, 신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것하고는.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근본은 주님의 말씀이 되어져. 주님의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아무리 읽는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어요. 출애굽기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어요.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믿어야 되죠? 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뭐 그 다음이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민수기든 신명기든 사무엘상하든 역대상하든 아니면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지자들에 대한 선지자를 통한 혹은 또 사도 바울의 메시지 등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도 주님의 말씀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성경 66권이다. 또 원천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있어요. 그러나 본질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성경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주님에 대하여 전도하고 전할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떨 때는 좋은 접근이 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주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되어서 아주 안 좋은 가시원끊기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 그러면 이 씨에는 어디까지가 포함되냐 그러면 씨에 포함되는 건 어디까지냐 그러면
씨는 말씀이다 그랬죠.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 이 씨에 포함시키냐 그러면 말씀과 말씀에 대한 해석까지. 말씀과 말씀에 대한 해석까지. 왜냐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 4장 3절부터 8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4장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지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서 4장 12절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앞에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 해석되지 않은, 설명되지 않은 씨 뿌리는 비유라는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가 열매 맺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씨가 열매 맺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사도들에게 해석된 씨 뿌리는 비유가 사도들은 듣고 보고 보아서 보고 들어서 깨닫고 보아서 알고 들어서 깨달을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씨 안에는 근원적인 말씀과 그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해석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만 열심히 읽는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알고 깨닫기는 사실은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내가 성경만 혼자 막 열심히 읽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막 이거저거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져서 나는 성경을 보고 혼자 깨달을 수 있다. 그러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자들을 두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말씀에 있기도 하지요. 아니면 말씀을 잘 해석하는 주의 종이 이 시대에 내가 잘 만나기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다 해서 원망할 건 없고 기독교 고전 정도를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며 살피며 묵상해도 좋지요. 최근에는 1900년 한 중반까지 사역하셨던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채플인가요? 이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로마서 강의만 해도 얼마나 분량이 많아요. 물론 사람은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의를 보았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은 탁월하고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의 해석들도 곳곳에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굉장히 탁월한 주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찰스 스펄전이나 아니면은 존 칼빈이나 존 웨슬리나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드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 고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알고 깨달은 것을 설교하고 기록해 놓은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잘 깨달아가고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내 마음에 씨가 떨어지기는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씨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 성경에는 이 바른 설명들이 중요하다.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걸 누가 설명해 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당시의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 심지어는 세례 요한 같은 바른 선지자가 아니라 잘못된 선지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생겨나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생겨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잘못된 시. 오히려 그 시가 좋은 시가 아니라 나쁜 시, 잡초시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지요. 하나님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들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구원파나 몰몬교나 뭐 그런 여러 JMS나 통일교나 많잖아요. 천주교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나지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마리아상을 갖다 놓고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상한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성 요셉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성 어거스틴 앞에서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기도하고 뭐 절한다 그럴 때 절의 의미는 다 다릅니다. 한국식 절만이 아니라 이 고개를 숙이고 어떤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 그게 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왜요? 오히려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한 것을 받아 먹었으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독국물을 만들었으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독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독약. 이걸 잘못 해석하면 독약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말도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바르게 해석되는 데까지가 바른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켜서 자기보다 더 악한 교인들을 만들어 내는 그러한 잘못된 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가리켜가지고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시가 있다고 말이에요.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는 것까지 바르게 해석되는 시. 첫 번째. 두 번째는 땅에 이제 우리의 그 마음.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땅을 기경하려면 주님께 배워야 되죠. 고난당하시는 주님, 모욕당하시는 주님, 때로 원수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주님, 등등 진리의 길을 따르시는 주님, 순환당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에 강팍한 것들을 녹여내고 깨뜨려 갈수록 좋은 씨가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우리가 돌덩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콘크리트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열매 맺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씨를 한 가마니를 갖다가 콘크리트 위에 부으면 시간이 흘러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말겠지.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씨죠. 씨. 그 다음에 땅. 씨. 땅. 그 다음에 이걸 뿌려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보면 이게 점진적이다. 점진성. 물론 그 앞에는 즉각성도 있어요. 씨를 딱 땅에 뿌렸잖아요. 그날. 아니면 그때 즉각적으로 뿌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한순간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결과가 한순간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즉각적인 어떤 결과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즉각적인 결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서 지금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믿습니다. 즉각적인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습니다만 강조하면 되는 것처럼 어떨 때는
막 이상한 뭐 광신자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럴 때도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대부분의 믿음은 생겨나지 않아요. 구원 얻는 믿음은 유다서 등을 통해서 볼 때 단번에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돼요. 그건 즉각적이에요. 즉각적. 구원 얻는 믿음. 그러나 이제 그 베이스 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개 있었으나 그 가운데 저는 중심에는 뭘 집어넣냐 그러면 믿음의 부재, 믿음 없음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많은 책망은 그들의 믿음 없음이에요. 더 많은 책망은 그들의 믿음 없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 믿음 없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믿음 없는 것. 마가복음 4장 27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 그 말. 근데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 잘 알지 못하는 중에 보니까 맨 처음에는 싹도 안 났어요. 싹이 안 났는데 땅 속에서는 뿌리가 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결실을 바로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죠. 씨가 있어요.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꾸준하게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하려면 우리가 때로는 물도 좀 줘야 되고 심지어는 걸음도 줘야 될 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적절한 조치들이 함께 취해져야 될 때도 있어요. 물이 부족하면 좋은 땅은 그런 거예요. 충분한 습기를 머금고 있는 땅이죠. 그렇게 되어서 당장은 알지 못하는데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이제 좋은 씨를 뿌려놓고 그리고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놓으니까 땅에서 뭘 공급해? 영양분을 공급하고 땅에서 물기를 공급하고 하면서 열매를 맺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나중에는 충실한 곡식이 맺히고 이삭이 점점점 나면 익어갈 거 아니에요. 뭐 토마토를 심었다 그러면 토마토 꽃이 피고 열매를 쬐깐하게 맺다가 점점점 토마토가 충실하게 익어가죠. 그리고 때가 되면 수확해서 이제 그 결실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결실이고 그러면 토마토가 많이 나거나 딸기가 많이 나거나 수박이 많이 나거나 오이가 많이 나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거두어다가 팔아서 그걸로 우리가 생활하고 돈을 벌고 살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열매와 결실이 맺히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제가 오늘도 만났는데 저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하자마자 외국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그러면 빨리빨리 했어요. 빨리빨리. 어떤 서류가 필요해서 오늘 인터폴에 갔는데 인터폴의 외국인이 현지인이 한국 사람이구나 보자마자 걔네들이 계속 쓰는 그 친구가 계속 하는 말이 빨리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게 빨리 하면서 막 그 한국 사람의 고약한 성질, 조급한 성질 머리를 현지인들, 외국인들도 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든지 빨리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기도도 내가 1시간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기도 끝나자마자 열매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 믿음의 이 점진적인 요소를 이해를 제대로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1시간 열심히 했으면 집에 돌아가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심지어 내가 오늘 씨를 뿌려서 해놨으면 내일은 가가지고 곡식을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충분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서 심지어 내가 열심히 간절하게 어떤 걸 기도해도 그것이 즉각적으로 그날 밤 혹은 다음 날에 열매가 맺히기보다는 반년도 걸릴 수 있고 1년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렇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주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자체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씨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열매 맺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말, 점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이에요. 4장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다. 이게 겨자씨 한 알 같다. 겨자씨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작은 씨앗에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의 참깨보다 좀 작은 거죠. 참깨보다 좀 작은 거. 입으로 후 불어버리면 샥 이렇게 흩어질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작은 것. 그런 것처럼 아마 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말하자면 겉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보잘것없이 상당히 무능력하게도 보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뭐 한 장, 두 장, 석 장 읽으면은 뭐 대단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막 성경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응? 내가 성경 10장을 읽었어요. 막 대단한 뭔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성경을 한 30장을 읽어요, 아니면 100장을 읽어요. 뭔가가 생기질 않잖아요. 물론 사람들은 뭔가가 생길 줄 알고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100장, 200장 읽을 수는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 성경 통독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다 읽어요. 뭔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러나 한 번을 다 읽어도 뭔 일이 안 벌어져요. 심지어는 성경 필사, 쓰기가 있어요. 성경을 때로는 손톱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군살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거나 막 그러면서 껍질이 벗겨지거나 볼펜으로 이렇게 잡을 때 볼펜을 뭐 몇 개를 썼다거나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노트에다가 성경을 베낄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없어요. 어떤 분이 성경 필사를 제가 만났을 때 한 3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뭔 일이 벌어질까 하고 성경 필사를 3번까지 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단지 그냥 자기 위안만, 자기 위안만 있을 뿐이지 별일이 없어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이 겨자씨 한 알처럼 미미하고 보잘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단지 읽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고 뭐 해야 한다 그랬어요? 성경이 해석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바르고 올바르게. 그래야지만이 그것까지가 그 씨가 바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씨가 바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씨를 물 없는 땅에다가 뿌려봐야 씨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물이 없는 땅 같으면은 씨를 물에 담가두기도 해요. 벽시도 담가뒀다가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이 딱딱한 이런 씨앗 같은 경우는 그 껍질을 좀 깨뜨리거나 녹여내는 방식을 써가지고 심기도 해요. 그래야지만이 싹이 제대로 뿌리가 나면 싹이 나거든요. 겨자씨 한 알처럼 미미하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올바르게 심어지고 땅이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31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그러면 호박씨 같은 건 크잖아요. 호박도 많이 번져가긴 하지만 겨자씨 같은 것은 뭐 그늘이 생길 정도로 높게 커진다고 말이에요. 상당히. 물론 뭐 소나무라든지 이런 큰 나무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일반 겨자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밭에 심는 작물들 가운데서 심는다면 굉장히 커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물들 우리가 뭐 고사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여러 채소 뭐 당근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피망이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씨는 작은데 커진다. 그래서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작은 것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점점 커져가면서 그러면서 아주 크게 되어진다. 그런 것처럼 이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당장은 미미한데 이 말씀이 즉각적으로 뭔가가 나타나거나 열매를 맺지는 않는데 우리의 많은 실수와 문제가 그런 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당장 읽고 깨달으면서 믿습니다 하면 뭔가가 벌어질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예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점진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해석되고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가꾸어져서 시간이 흘러갔을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실을 내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결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뭐 귀한 주의 종의 설교집이나 신학 서적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근다해서 바로 무슨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차라리 어떤 면에서 바로 맺히는 열매는 무엇일 수도 있냐 그러면 회개일 수도 있어요. 회개. 그런데 회개를 성경은 열매이기도 하지만 열매 전 과정으로 주로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하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를 해요. 회개는 뭐죠? 마음 밭을 기경하고 갈아엎는 거예요. 씨를 뿌려가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가시형건기를 뽑고 마음의 강팍함을 깨뜨리고 좋은 밭을 만드는 거죠. 좋은 밭을 만드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하죠? 말씀을 통해서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회개가 열매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회개가 말씀이 더 풍성하게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 위한 전초 과정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맺어내는 그런 열매는 중심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은혜 받고 깨닫고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도 일어나고 하면서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우리가 믿은 말씀 그게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라는 뭐 기본적인 그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그 말씀을 통해 어떨 때는 소망이라는 열매가 만들어진다고 어떨 때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어떤 선물인 것처럼 은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체험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 가운데 긍휼의 은사가 있고 긍휼 행함. 또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 것이 꼭 사랑처럼 이렇게 의식될 수 있으나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에 속해 있는 것. 열매에 속해 있는 거지 은사로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신비 체험을 하고 무슨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럴 때 사랑이라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열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선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흘러가면서 맺어내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든 형제 사랑이든 하나님 사랑이든 맺어내는 거예요. 근원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시간이 흘러가서 점점 이제는 수확할 만큼의 알고 그걸 걷어낼 만큼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열매, 형제의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내는 거지 내가 한순간에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았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아주 대단한 형제나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시간이 흘러가는 인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다. 믿음의 그 원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 이렇게 흘러간다. 심지어 소망이라는 것도 열매 맺으려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의 사랑도 열매를 맺을 때에 일순간이 아니라 씨가 떨어져서 시간이 흘러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점진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조급하고 급해서 잠깐 우리가 기도하면 뭔 일이 벌어져야 되고 잠깐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믿습니다 하면 뭔가가 벌어져야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급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기대, 잘못된 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첫째는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잘 떨어지도록 또한 하나님 말씀의 씨가 단지 성경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읽는다가 아니라 바르게 말씀이 해석되고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설명되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런 말씀들이 씨가 되어 뿌려져서 그러나 오늘 뿌려서 내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또한 잘 가꾸어 나가서 때가 되어서 결실하여 수확할 수 있고 소망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또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러한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